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또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을 것이고, 우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또 학교와 학원에 또 수업을 들으려고 또 온라인으로 또 열심히 공부했을 줄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왜 성경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는데요.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뭘까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 사회 속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들과의 만남, 또 선후배들과의 만남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 가지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바로 세 번째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 아직도 실패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세 번째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설정되고 세팅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 수많은 욕구들과 요구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설정되고 세팅되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채워지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역전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성경책을 꺼내서 언제든지 어디에서 읽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 정보들을 검색하고 또 전화도 하고 또 SNS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페이스북이든지 유튜브든지 그렇게 또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알리죠. 내 자신을 알리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사진도 잘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 편집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 어플을 깔아서 언제 어딘지 우리가 성경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좋더라고요. USB, 성경을 듣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어폰으로 귀에 꽂고 성경을 들을 수 있죠. 저도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유튜브에 가면 구독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 알람 설정이 있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면
그 영상을 매번 또 새롭게 업로드 될 때마다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장희제일교회 예배 영상을 구독했죠.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을 전했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듣게 되고요. 또 부목사님 말씀들, 또 전도사님의 말씀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희제일교회 오가면서 또 기독교 방송을 듣습니다. 또 유튜브로 좋은 영상들, 기독교 방송들, 영상들 많죠. 찬양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뭐 새롭게 하소서, 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또 간증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간접적으로 또 보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또 회개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15살 소년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입니다. 그는 유명한 심리학자 아버지를 둔 자였습니다. 그는 약 20개월이 된 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3살에는 글을 읽고 썼다고 합니다. 5살 때는 생리학을 공부하였고요. 또 얼마 후에는 의사고시에 합격할 수준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10살까지 집에서 공부한 사이디스는 11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시험에 합격한 것은 8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11살 때 들어간 거죠. 그는 8살 때까지 독학으로 9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무려 40개의 국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머리가 아주 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을 소개함으로 여러분들을 기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이디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을 성공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는 극단적인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누군가 성경을 읽기라도 하려 치면 자리에서 아주 벌떡 일어나서 나는 그런 말을 전혀 믿지 않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소리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재판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떠한 신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는 비록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는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경찰에 쫓기는 삶을 살았고 또 성격 장애 등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천재, 머리가 비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추앙받는 그런 반열에 오른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그 지식과 머리를, 그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더 나아가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46세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 주셨던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함을 받았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 인생은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때에는 학생이기에 공부하기가 싫어도 그 공부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공부를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부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청소년들이 많아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고등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니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대학교 들어가서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예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부터 방송인들, 사업가, 기업인들 등등 참 많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같고 멋있어 보여서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멘토로 삼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가장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약 7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단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고 섬기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31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바르게 되어지고 훈련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로 보내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지막으로 도마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소유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또한 영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시편 기자들이 고백한 말씀들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 시편 기자들이 고백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걸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큐티하는 훈련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매일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방송을 통해서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 것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읽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시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 이번 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너무 작나요?
그러면 10장 할까요? 너무 많다고요? 아니,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읽는 걸로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약속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약속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끼손가락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새끼손가락 저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우리 약속하기로 해요.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를 우리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읽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성경 본문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이렇게 읽는 것으로 도전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듯이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광야를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이라고요? 네, 물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햇빛도 있어야 되고요. 또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구름기들과 불기둥 그리고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려주셨듯이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또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복을 놓지 마시고 아주 꽉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삶의 목적과 목표로 둔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요. 또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어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루하루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고되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암기력과 이해력과 창의력을 주셔서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장님과 선생님들도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부단히 성경을 읽어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